오늘날 교회가 왜 필요한가? 요새는 이제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불신자들 가운데 교회 무용론, 교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든 있어도 뭐든 종교에 불과하다 이렇게 교회를 자꾸 비하시키는, 이제 그 제공자는 사실 우리예요. 그렇게 보인 거지요. 맨 싸우지요. 맨 갈등 속에 있지요. 옆에 보니까 뭐 전혀 나하고 다른 점도 안 보이지요. 그러면 자꾸 교회 한다고 뭐 우리 교회는 좀 조용합니다 하면 막 떠들고 뭐 철회한다고 주여 해서 그러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이제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교회는 많아요. 숫자에 비해서. 인구에 비해서도 많고.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교회에 좋은 것보다는 자꾸 부정적으로.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왜 오해하고 있냐? 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모든 답은 여기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냐?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안 살거든요. 맨 육신의 삶을 살지. 맨 도덕, 그럼 따지면 맨 도덕과 윤리만 가지고 따지지. 정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말씀을 믿느냐, 그걸 따지지 않아요. 이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싸운 거 들어보면 전부 다 불신하고 싸워요. 불신하고. 서로 믿으려고 싸우고 서로 기도하려고 싸운 게 아니에요. 맨 육신을 가지고. 이게 불신자가 볼 때는 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좀 이런 말이 죄송합니다만 한국 큰 교회가 많은 교회가 지금 분쟁 가운데거든요. 그것도 법적으로. 성경에는 분명히 법에 고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은 고소하지 말라기 말보다는 정말 나를 믿느냐 그 말이거든. 내가 세상 법만 못하나,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럼 안 믿어지면 그렇게 해야죠. 그만큼 불신앙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몰라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깨닫기만 하면 돼요.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내가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구나.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전혀 도움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만, 이거 고민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 전부 다 육신의 고민이요. 뭐 돈 없는 거, 안 되는 거, 또 여자들은 좀 못난 거, 또 뭐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스펙이 이런 식으로 맨 육신의 것 가지고 늘 갈등 속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안 맞는 거죠. 그 생각이 불신자 수준을 못 벗어났어. 그러니까 불신자 볼 때는 조금 보니까 똑같거든. 뭐 맹세히 권사라는데 뭐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 교회 뭐라 해도 안 통하는 거죠. 속으로 너나 잘해라 이렇게.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성령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교회가 그렇습니까? 늘 여기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유대인들은 우리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모델이에요. 모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것은 훌륭하단 말이 아니고 한 모델로 잡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점령 가면서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망한 민족이 됐잖아요. 얼마나 망했느냐? 노예로, 포로로, 또 맨 전쟁, 블레셋, 아수르, 또 아람, 맨 당하기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속국으로, 마지막에는 나라 없는 유랑민족으로 지금 난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독립했잖아요. 그런데 못 기다려요. 이거 하나 없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 답이 안 나오면 크게 못 벗어나요. 기도는 많이 해도 안 될 겁니다. 제가 그 주의이니까. 그렇게 철야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쳐도 그때뿐이라. 그때 반짝. 쉽게 말하면 배가 고픈데 맛있는 밥을 먹고 하니까 아, 이제 살았다 했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계속 다운됐다 올라갔다 다운됐다 올라갔다 이렇게 업다운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나오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했는데
왜 나는 없다고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과거에 믿음 좋았어요. 아 그래요? 어떻겠습니까? 아 과거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뭐 새벽기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못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무슨 믿음이 과거에 있었는데 없습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겁니까? 잘못 믿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니까. 아 과거에 믿음 좋았대요.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목사님 지금 열심히 없습니다. 열심히 없는 게 아니지. 믿음의 주체를 놓친 거지. 여러분 믿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돼요. 방금도 우리 장로님 기도 잘 주셨지만 푸른 말하고 꽃은 쓰던 하나님 말씀이 영영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지요. 이번 일본 가서 어떤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일본에서 식당을 해요. 여자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도 늘 갈등만 해. 그러니까 교회 막 발에 펴겨 놔두고 또 멀리 옮기고 1시간 반 동안 교회 다니고. 그분이 나한테 내가 뭐 식사하면서 장로님 오랜만입니다. 뭐 장사는 뭐 괜찮습니까? 장사 됐다 한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는 다 됐단다. 그 정상이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는 길이 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그분을 붙잡아라. 절대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근데 장로님이 그때서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이담도 훈련 받았어요. 근데 전부 다 육신적이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영원한 말씀, 영원한 복음,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여러분 삶은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없다 보니 점점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아, 뭐 선생님 교회 다니는 게 기도해도 안 되니까. 맨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계속 건강을 유지하겠습니까? 아플 때도 있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못 벗어나면서 뭐 교회 다녀도 뭐 기도해도 전부 다 수준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일반 사람 똑같은 거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오랫동안 들어왔잖아요. 조금 바꾸면 돼요. 조금 안 바꾸면. 여러분 삶 속에 오늘부터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상승곡선을 타야 돼요. 상승곡선. 계속 업다운. 어제는 비 오느라 오늘은 맑은 날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제는 아멘 오늘은 노멘 뭐 노멘이란 말은 없지만 어제는 할렐루야 오늘은 놀렐루야 뭐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그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맨 기도한다는 기도에 와야 돼. 왜냐하면 그 맛을 봤거든. 안 되니까 또 올라가고. 살도 바쁜데 언제 기도 온다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럼 맨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그런 악한 분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맨 금식에 응답하고 철야에 응답하고 물론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철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밥 먹듯이 했다니까요. 밥 먹듯이. 금식을 밥 먹듯이 했다고. 그 틈만 나면 기도한다냐고. 아, 답이 없는데 또 오세요. 그때 좀 되다가 또 되면 다운되냐. 또 가고. 이런 생활을 40월 동안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활 안 했습니까? 그날 어느 날 내 복음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이분을 알았어요. 이분을 어떻게 알았냐? 오직을 알았어요. 아 이분이면 되는구나. 이것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째 목사가 몰랐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딱 답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어떻게 되면 되냐?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필요 없단 말이 아닌데 그래도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트고 훌륭한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배설물.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분이 정신나간 목소리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나간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뭐 어렵게 생각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요. 나는 조석이 있는가? 그럼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오늘 세 가지 말할 건데 이 속에 난 상관없는가? 그러면 되는 것이고 상관 있다면 빨리빨리 나와야 한다는 깨닫고 노력이 아니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 신앙생활이요. 뭐 하지 말고 깨닫고 빨리 나오도록 기도하시라. 기도.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뭐 달라 기도보다는 자꾸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도를 하시라고.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자, 먼저 근본 문제 속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근본 문제에서 못 벗어나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이 속에는 한마디로 저주요. 저주. 안 그런 것 같은 계속 저주가 와 이상하지요. 하나 끝나면 또 오고 하나 끝나면 또 오고. 반복.
불신자는 이것을 팔자라고 그래요.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액땜한다 그런 소리 내서 그러니까 전부 다 불신자세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제 세 가지 있잖아요. 이건 절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갈급하지요. 방금 장로님 기도 때 나오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따라 편안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가 흙에서 뽑혀지는데 편하겠습니까? 근데도 모른다니까요. 육신형만 바라보고. 그리고 모두가 죄인데 맨 죄 타령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모든 종교는 그 말하고 있거든요. 착하게 살아라. 네가 그 업보를 쌓아라. 맨 그런 쓸데없는 소리. 뭐 어떤 사람 보니까 뭐 내가 죄 많으니까 맨 뭐 선한이라면서 착한이라면서 그래야서 제 죄값이 너무 많아서 갚은다고 생각합니다. 갚아지지 않아요. 그게 착한 일은 좋은 거지만 또 분명히 사단이 인간을 누를 거잖아요. 나는 사단이다 그러지 않고 인간들 완전히 이번에 또 장로님 갔는데 이번에 일본 갔는데 어떤 장로 일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 영접한 6년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이 사람이 저들을 이제 아주 좋은 식당으로 대접을 했는데 이분이 간증이요. 저는 늘 마약에 알코올에 찌들렸다가 막 저녁에 자면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죽으려고 몇 번 했고 심지어 자기 부인도 당신 죽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생활이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완전히 자기도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알코올, 마약 다 끊고 귀신이 끝나버리고 그리고 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데 카페는 그때 이제 거의 문 닫으려고 할 만큼 어려운데 이상하게 카페가 되어지고 자기 부인도 생각도 안 했는데 친정 어머니가 오라 하더라고요. 갔더니 재산을 떼놓으면서 이건 네가 써라. 생각도 안 했는데 그 가족들 형들이 많은데 딱 재산 떼가지고 왔다 써라. 그거 있고 육신적인 거니까 좋다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오직 일본 복음을 위해 살겠다. 장로하는 소리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자기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장로님한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요. 이 속에서 계속 그래요. 꼭 그래 당해봐야 알겠습니까? 맨 중두하고 인간답지 못하고 맨 무너지고 저녁에 잘 때마다 황몽 꾸고 귀신 보이고 우울증 저울증 맨 불면증 시달려면 정신 차리겠습니까? 이 속에 못 벗어나요. 구분 문제.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스님도 이런 사람 많아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잡혀서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지 귀신을 섬긴데. 안 그렇지만 신부들도 많습니다. 신부들도. 안 그렇죠 할 뿐이지. 그거 덮어버리거든요. 그게 안 드러나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개교 중심이기 때문에 계속 좀만 잘못 드러나. 근데 그런 단체는 같이 가니까 딱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안 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교회사에 그런 거 많아요. 이런 말하면 추한 얘기인데 교황들 교회 역사 중세시대 이후부터 교황들이 움직였잖아요. 교황들을 그 사람 보면 어떤 때는요. 교황이 완전히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교황도 많습니다. 그냥 다 덮어버리거든요. 교황이 최고로.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어쩔 수 없다니까요. 이것이 이제 6가지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삶으로. 그래서 마귀 위에 살아가게 되고 본인도 모르게 우상을 안 섬기면 불안하고 모든 영적 문제가 오고 가정도 육신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세는 반드시 지옥을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자식한테는 계속 대물림이 반복되는 이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요 점점 안 될 겁니다. 세상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세상은 사단이 딱 잡고 있습니다. 부모가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 문제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 있긴 부모 없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더 그래 지금 더 그래요. 옛날은 좀 고뇌가 있었지 고뇌도 없어 지금은. 엄마 아빠가 몰라서 그래 우리 세계를 이러면서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자리할 거 아닙니까? 더 세상 문화에 딱 잡혀버렸어요. 세상 문화는 전부 다 귀신 문화예요. 거의 귀신 문화입니다. 겉으로 포장할 뿐이지 거의 귀신 문화예요. 영화도요 이상하게 나온 거 좋아합니다.
뉴에이지 영화, 또 프리메이션 나온 영화, 그 전부 다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거든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선언했잖아요.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그 세계를 정복하는 길이다. 그러려면 청소년들 좋아하는 거다. 음악도 만들고 뮤지컬, 영화도 만들어서 청소년들 마음을 끌어내라. 근데 모르고 막 환호성을 치고 막 괴성을 지르고 좋아하잖아요. 무조건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전부 다 이 속에 잡혀있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 중. 그래서 복음 모르면요, 나도 모르게 점점 빠져나갑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일본도 그래요. 별거 중인 부부 많아요. 전혀 일어난대요. 이혼을 안 했는데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각 방도 따로, 삶도 따로, 당신 삶, 내 삶.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이런 가정도 많습니다. 점점 그런 가정이 늘어난대요. 딱 법적으로만 부부요. 그 가정이 어떻게, 그럼 그 속에 자라난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간단해요. 부부를 깨버리면 가정 무너지잖아요. 그럼 자식들은 안 그런 척하지만 그저 상처받고 그 대물림을 그대로 또 결혼하면 또 그 무시 못합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혼한 가정 계속 이혼을 하죠. 복음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가족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력, 불신자도. 그 병이 있으면 이상하게 그 병으로 또 이렇게 연결되고. 그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네 대 그리스도로 다 내버리면 후대에게 넘어왔던 그 영적인 대물림이 끝나버린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이게 제일 또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방금도 말했지만 물고기가 물을 모르고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늘 파닥거리는 거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리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냐. 계속 파닥거리고 막 숨만 헉헉 쉬고 있는 거죠. 너무 갈급한.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마르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늘 갈급해요. 만족이 없고 갈급하. 여러분은 갈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단체도 막 이겨야 된다. 갈급해가지고. 그런데 답을 못 잡고 있거든요. 답은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생수가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목마르신 분들은 그리스도를 충만하십시오. 세상 물은 마셔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교회 다녀도 갈급하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뿐입니다. 목마르다고 여러분 계속 콜라 사다 마셔보세요. 그때뿐이요. 금방 물을 마셔야 돼요. 배 타고 가다가 목마르다고 바닥을 먹어보세요. 그거 도리어 해를 가져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임시로. 그러니까 막 이것 사고 저것 사고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그 세상이 난리요. 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불경기 때도 오히려 술집은 잘 되는 거예요. 더 힘드니까 술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해 보려고.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 교회가 말 안 해주고 있거든요. 왜 이 교회는 맨 그리스도만 말합니까? 그럼 뭔 말할 겁니까?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할까요? 문재인이 어떻고 박근혜가 어떻고 이야기 할까요? 그럼 뭔 이야기를 교회에서? 인간의 답을 줘야지. 무엇이 답입니까? 아무리 유명한 교수가 명강의를 해도 답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해야지.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우리만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진리만이 답입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대적이에요. 대적.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다. 나를 미워한다. 왜 나를 미워하냐? 세상이 악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내가 또 세상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전부 사단에 잡혀있다. 세상은 진리가 없다. 말하니까 세상 사람 싫어하지. 맨 저것들 말에 자들끼리 한다. 자들끼리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인간에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 사실이니까. 이제까지 교회 역사가 말하고 있고 세계 역사가 말하고 있잖아요. 노마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노마가
약 130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세계 역사 중에서 그렇게 오래까지 된 나라는 로마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유명한 남미의 잉카 제국도 무너져버렸어요. 그 유명한 바벨론 다 무너졌어요. 제일 오래까지 버틴 나라가 어디냐? 로마 제국이요. 근데 결국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이유가 뭐냐? 복음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리스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날 무너져 버린. 그러면서 나중에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믿어도 안 된다, 예수 믿어도 안 된다, 그런 말로 막 기독교를 또 방해합니다. 뭘 믿었는데요? 그때 교회 사회 보면 완전히 교권, 종교, 기복신앙으로 가득 찬, 전부 다 우상화. 곳곳에 성마려상을 세워놓고, 심지어는 과거에 순교자에 죽었던 그 유골, 그것을 교회 앞에다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교회가 완전히 그림을 만들어놓고 절하고. 지금도 가보세요. 천주교나 정교회 얼마나 과거에 훌륭했던 분들의 그림이 많은지. 뭐 그림 붙이는 건 괜찮다고 봐요. 근데 전부 다 숭배 대상입니다. 그 중세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마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때다 게르만 족속, 독일 중심으로 유럽에서 밀고 내려가고 노마를 무너뜨렸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우리는 기독교 믿겠다. 노마는 무너졌는데 기독교가 유럽으로 넘어간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진짜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계속 지금까지 역사한 거죠. 지금 미국이, 유럽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미국도 흔들리는 왜? 그리스도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꼭 우리만은 기억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편안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 얼마나 교회를 싫어합니까? 일본도요, 교회를 싫어한대요. 일본이 한국보다 기독교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일본은 0.3% 기독교예요. 그것도 뭐 온전한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옮길 때 사람들이 반드시 물어보든 어디다 쓰려고 겁니까? 교회 한다면 안 준대요. 그래서 성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건 하나님 시간표다. 교회당을 사버려라. 그거 지어라. 아니, 목사님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 것이다. 다. 맞습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지요. 안 믿어지죠. 그때는 또 성에서 그렇군요. 그러더라고. 교회 세를 안 준대요. 무엇을 알았는지. 우리나라도 점점 안 줍니다. 그 교회를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복음만 말하면 더 싫어할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면 더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수에 의식하지 마세요. 점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모일 겁니다. 점점 그럴 거예요. 의식하지 마세요. 뭐 교회가 부흥한대나. 부흥이 문제가 아니요. 한 셈이라도 그리스도를 답에 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생각을 들으세요. 나만이라도 그리스도로 인생 살겠다. 복음 전하다가 인생 살다 갈 것이다. 그것만이 후대에 남길 것이다. 그게 사는 길이요. 그렇죠? 아니할 말로. 여러분 부흥되고 여러분 뭔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는 좋지만 여러분 뭔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는 좀 든든한 배경이 되지 인간적으로. 우리가 몇 명 모여. 오늘 또 몇 명 모였어. 막 이렇게. 그거 다 인간적인 거지만. 근데 여러분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로 이 교회가 우리가 말한 대로 가장 복음적인 교회. 정말 참전도 참 선교하는 교회. 기도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되는 교회. 그것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고 교회가 끝까지 쓰임받는 길이에요. 증거 보지 마세요. 큰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몇만 모인 교회가 싸워가지고 몇천 명 정도. 그것도 이제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런 교회가 많아요. 제가 총회 있으니까 잘 알아요. 모이면 맨 싸웁니다. 맨 싸워. 그래서 저는 빨리 그만두려고 그랬죠. 총무를. 안 봐야 돼. 보니까 내도 막 시험 들려고 그래. 야, 보통 한번 교회는 이 사람들은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존재이 종교 존재. 절대 양보 않습니다. 말로는 평화인데 양보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역사했단 말입니까? 사탄이요. 사탄. 근데 절대 그런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인생.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불행한 거죠. 맞지 않는 인생.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인생.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길을. 그렇잖아요. 늘 불러보세요. 가까이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불러야지
멀리 멀면 가만히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라. 그래서 24시간 기도가 필요하다. 늘 하나님 가까이. 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니까. 더 문제는 이제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입니다. 복음 없는 신앙생활.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미안하니 한국교회가 거의 복음이 희미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고, 옛날 다니던 교도 그랬고, 제가 모태년 다 그랬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내가 모태년 다니던 교회들이 진짜 왜 복음을 한마디도 안 했는지 말이에요. 하긴 나도 그랬으니까. 왜 이런 설교를 안 하고 맨 육신적인 설교만 했는지 말이에요. 맨 기복신앙, 복 받아라, 뭐 응답 온다 그러고 무엇이 응답 옵니까? 그런 복을 받았으면 모를 겁니다. 금방 없어질 걸. 아,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무슨 복을 받습니까? 복 받을 전혀 그릇이 안 됐는데. 아, 교회 다닐 때 우리 사업이 잘 된다. 하나님이 할 수는 있지요. 그 사업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일으켜 본 데는 전혀 모르는데. 그러니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 빠이잖아요. 과거에 내가 율법주의로 생겼어요. 율법은 필요하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니죠. 그리고 신비주의.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신비성은 있지요. 그러나 이 주인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계속해 보세요. 신비주의 빠집니다. 성령이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근데 신비주의로 빠져요. 왜?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인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본주의. 이것도 필요하지요. 근데 주인은 아닙니다. 일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선행주의. 모든 종교는 선행주의입니다. 선행도 해야 되죠. 그러나 주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입니다. 물론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 교회 다니들이 빠진다니까. 복음 없으면 거의가 다 교회 종교산합니다. 교회가 무슨 뭐 남을 어려운데 돌아보지도 않고 교회는 말이야. 물론 해주면 좋지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바르게 살아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바르게 삽니까? 다른 사람들 바르게 안 살아도 됩니까? 그건 당연한 것을 가지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막 능력 받아야지. 능력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능력 없어도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능력 중심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복음 중심. 자, 결론. 그래서 이 모든 해답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얼마나 합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나 합니까? 진짜 그리스도 알면 제일 먼저 오는 건 자유함이요. 평안함과 자유함이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평안함, 자유함. 괜찮다. 그래도 괜찮은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진리할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자유함이 없느니라. 정말 그렇게 보세요. 늘 생각해서 괜찮아 그래도. 진짜 다른 건 제발 매이지 마세요. 너무는 정적으로 육신적으로 매여 있어. 그래도 뭐 해야 되냐? 해야죠. 그러나 중심이 뭐냐 그 말이죠. 이 잡히면 안 돼요. 율법이나 이런 신비주의 또 기복지나. 큰일 나요 이게. 이게 이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니까 늘 생각. 참 선지자.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참 왕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세울 때에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데 위라신 분이기 때문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이야.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관계 회복, 죄 문제 해결,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능력.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참 선지자, 참된 왕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만남이 늘 회복되게 하시고 죄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왕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럼 돼요. 늘 이런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이것과 만족하시라고 말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거. 꼭 이렇게 고백하세요.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완전하신 분, 그리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이 되신 분임을 현장에서 삶 속에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성취.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라 그 말이요. 기도 응답 줄 거니까 기도하라고 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그랬잖아요. 무엇인지 그랬잖아요. 일단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구원상 하신다 말이에요. 전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힘으로 하면 돼, 힘으로. 오늘도 내가 생명 살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1, 2, 3, 4, 1, 2, 3, 4. 주님이 하신 거 따라가면 되는 걸 주님이 지금도 말씀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다른 길에 구원 없으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 그리스도 이름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종교인들이 발칵 뒤집어지지. 뭐 기독교만 구원이냐? 그러면 성경 말씀 부인하면 맞는 성경 말씀 사실인데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착하고 뭐 마음을 비우고 그럼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마음을 비우면요 또 일곱 기시더라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음 비우면 비울수 사단이 딱 잡아버려요. 그 명상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명상은 마음 비운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명상은.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명상은 위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명상은 굉장한 힘을 주시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명사를 말하죠. 묵사. 그래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이것만이 해답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알아야니까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누구신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 돼요. 일단 알아야 한다니까. 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알아간단 말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조건이 하나님을 다하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 예배 때만 늘 마음 생각이 바꿔줘. 각인뿌리 체질 바꿔주면 돼요. 내 속에 뼛속까지 들어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 예배 때마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 속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게 변화된 나요. 그대로 갖고 가면 백날 소용없어요. 보따리 갖다가 그대로 다 싸고 가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생각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게 하시며 늘 복음 속에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